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 무엇을 말했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열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장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하여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아주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어떤 근원적인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부드러운 사랑, 그리고 또 죄인을 의롭다고 하기까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한테 권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권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상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색한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물은요 원래 죽어서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산제물이라고 말을 하면 조금 표현이 어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산제물이라는 것은요 곧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제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받을 수 없는 그런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주면 다시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의 하루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는요, 합리적인 또 어떤 영적인 예배, 진짜 예배라는 뜻을 다 포함하거든요. 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맡아 주십시오 하며 드리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은혜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레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받았는데 이것들은요, 내가 잘해서 얻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의 능력 그리고 또 그 분량대로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그대로만 섬기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교회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요, 순서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그 각자에 맞게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각자 고유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 분량대로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바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것들을 감추거나 혹은 확대시키려고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걱정들, 또 혹은 우리가 가져야 할 부담들, 또 감정의 무게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며 나가는 겁니다. 은혜대로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억지로 키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요, 다른 지체를 통해서 채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유기적으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내가 이 작은 곳을 감당할 때 교회 전체는 큰 그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며 나갈 때에 교회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몇 명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주신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섬기며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